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 온라인으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목원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 목장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목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목자 헬퍼 훈련 아마 제 생각엔 가을이 시작될 때쯤에 여름엔 너무 더울 것 같고 가을이 시작할 때쯤에는 모여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달 정도 남았죠. 한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2달 정도 이후에 9월 달부터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녹화를 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이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장 모이실 때 오픈 질문들 서로 해주셔서 이렇게 닫혀진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적은 오픈 질문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목장 나눔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 주일 설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씨앗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장해 간다.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설명하실 때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딱 겨자씨 비유만 딱 이야기를 하지만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룩 비유가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이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되어서 성장할 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작은 씨앗인 이 겨자씨가 결국은 심겨진 이후에는 나무를 이루게 된다. 3m에서 한 4m 정도까지의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매우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하게 되고 확장되어져 가고 부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시작이라고 해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장에서의 어떤 일을 한다거나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이거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 작은 일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시작은 작았지만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정말 촌구석에서 있었던 무명의 제자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결국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나 그 선택 이후에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오순절 성령의 이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에서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렇게 이세벨과의 어떻게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 비가 오기를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사환에게 구름의 변화가 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변화가 없다가 일곱 번째가 돼서야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손만한 구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멀리서 일어났던 것을 보았는데 그 작은 구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비를 이루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았던 모든 그 양을 채워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의 시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운행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장되어져 가고 결국은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근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지사역팀에서 처음에 그 주보함을 좀 바꾸고 싶다, 교체하고 싶다, 저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깨끗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이 주보장뿐만 아니라 이 앞에 모든 본당 앞과 이 성가대 연습실 앞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바뀌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이 갑자기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의자를 바꿨으면 좋겠다.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또 당에서 결정해서 의자도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되었죠. 의자를 바꾸다 보니 의자만 바꾼 게 아니라 성가대석과 2층에 있는 그 이 밑에 또 바뀌게 되고요. 이 틀도 바뀌게 되고 틀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의자 이렇게 나무만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타일 같은 걸 또 붙이는 2층도 싹 말끔하게 깨끗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1층 여기도 이 의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복지관 4층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복지관 4층도 지금 페인트 칠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음향 기기와 영상 모든 기기들을 들여놓고 준비해서 이 다음 세대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도록 이번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잘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고 재정적인 것도 다 채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와 공간을 내어드려서 그 일들이 다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런 역사와 기적을 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겨자나무가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로 인식되었던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나무가 3m에서 4m 정도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그 겨자나무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아는 얘기를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담아서 했던 이유가 뭘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겨자 씨앗이 그게 작지만 결국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이 복음이 뿌려지게 되고 그 씨앗이 잘 심겨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장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게 된다. 성장의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아주 작았죠. 연약했습니다. 보잘것 없었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갈릴리의 한 사람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이 목수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도고 학식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점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확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확장이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그 복음은 큰 위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숨어서 있었고요. 무서워서 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됐고 각자의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리고 다 숨어서 도망다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당장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작은 이 겨자씨 같은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날이 저물 때까지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때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저문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역들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사역에서 걸음을 옮기셨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다하셨다,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셨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병고침이나 귀신 들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님은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고 이제 노쇠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래도 연수를 좀 채우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장례식에서는 생각하고 숙연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도 젊다고
늦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저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게 되고 모임도 중지되다 보니까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온라인조차도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예배랑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쁘게 지내신 것처럼 우리도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귀한 우이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녁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배 안에 함께 동행하실 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에 모시고 사는 삶을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고 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어떻습니까? 큰 풍파가 찾아와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 세상 것이 중심에 있다 보면 결국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게.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지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와 헬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바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바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께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